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4일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날, 행복한 주일의 한 날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몇 구절 봉독합니다. 7장 16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홍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 한반도에 참 큰 비가 지나가고 이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는 아직 이 폭우의 피해를 다 복구도 하지 못했는데 또 큰 비가 온다 그래요. 정말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먼저 이 땅에는 주의 백성들,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 먼저 주님 앞에 각성하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며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재난의 무거운 짐들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홍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자, 이제 우리가 지금 홍수의 날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이 세상이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에요. 이 날이 참 홍수 심판의 날이 그날에 살아남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노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다시 보지 못할 아름다운 세상인 거예요. 비록 인간들은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아름다웠거든요. 심히 보기 좋았던 대자연과 세상이었거든요. 이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다시 보지 못할 이 세상에 대해서 노아는 마음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의 방주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오늘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게 노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닫으셔요. 노아는 문 앞에서 구원선, 이 방주 앞에서 서성이면서 다시 보지 못할 이 세상의 마지막 장면을 그의 눈으로 투영시키며 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마지막으로 방주 문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7장 16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NIV에 때 The Lord shut him in. shut. 하나님께서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밀어두지 말라고. 자, 따라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 구원선 방주의 문을 닫기 전에 하신 일과 또 방주의 문을 닫은 후에 하신 일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생각해서 첫 번째는요, 방주의 문을 닫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의 각각의 종류를 따라 동물들의 종족 보존을 위해서 한 쌍씩, 정결한 것들도 7쌍씩 그렇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하신 겁니다. 물론 노아가 뿔날파를 부르든지 어떤 신호를 보내든지 동물들이 오게 되어지는, 이 방주 쪽으로 오게 되어지는데요, 그게 사람의 인력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의 감각과 촉수 같은 것들을 또 동물들의 그 혼의 그 작용들을 이용하셔가지고 방주로 오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신 일은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으신 거예요. 방주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노아가 마지막까지 못 들어가고 허성했는지 노아를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시고 친히 문을 닫으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문을 닫고 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으로서 홍수의 수위 조절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세계 가장 높은 산으로 에리베트산, 히말라야 에리베트산 있잖아요. 성경에는 아라랏산으로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 수면이 잠기고 그로부터 또 15규빗이 더 높이 올라가는 수위를 하나님 주성하시는데, 그것은 40일 동안 내리는 홍수 심판으로 그렇게 수위를 조절하신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주안점을 두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홍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로서 종족 보존과 유전을 위하여 각각의 동물들을 방주로 오게 만드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정결한 동물은 7쌍씩 들어가겠다 그랬죠. 왜 이렇게 했을까? 정결한 동물은 왜 7쌍씩인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또 필요하니까 이렇게 했다는 그런 그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선 말씀 7장 2절 3절에 보면 각종 동물들을 너에게 데려오라 하셨는데, 노아가 뭐 피를 불었던 뿔나파를 불었던 데 불었겠죠. 어떤 신호를 보냈으니까 동물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동물들이 자기 발로 그냥 와지냐고요. 파충류들이 기어서 와지겠냔 말이에요. 새들이 날라서 이 방주 쪽으로 와지겠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고, 노아가 그렇게 신호를 보내매 동물들이 와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셔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날에 흙으로 각종 동물들을 지으셨다 했거든요. 들짐승, 가축, 또 겨다니 파충류, 공중의 새들 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생물체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깃들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다 없애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정결한 것은 7쌍, 부정한 것들은 1쌍씩이라도 남겨 놓아서 그 보존된 이 종족을 유전적으로 번식하게 하시는 것을 위해 이렇게 남겨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말씀 생각할 때에 비록 세상에 인간이 타락하여 인간에 속한 모든 자연계, 모든 동물들이 다 쓸어버림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그의 솜씨가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작품인 이런 동물들의 각종 모형의 이런 동물들의 그 모습과 특성,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그 것들은 하나님께서 없앤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것들을 남겨두어서 이것들이 보존되고 번식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눈을 들어 이 세상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이런 동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그냥 봐지지 않는 거예요. 뭐 코끼리, 뭐 사자, 뭐 호랭이, 뭐 늑대, 여우, 또 새들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솜씨가 각각의 동물 생물체들에게 깃들어져 있어서 저런 크기에, 저런 모양에, 저런 속성에, 저런 기질의 그런 동물들이 되겠다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작품들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될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홍수 심판의 날 하신 일,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아까도 드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선, 방주의 문을 닫으신 사실입니다. 자, 노아가 닫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닫으셨다.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 상상을 발동했어요. 노아가 홍수로 인해서 다 잠겨버릴 세상, 어찌 보면 다시 보지 못할 첫 창조의 세계의 모습을 미련을 가지고 한 번 더 바라보느라고 머뭇거리고 서서일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노아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때와 시기가 언제까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시기와 때가 있으며 그 시간이 도래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고 문은 닫힌다는 것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의 시기와 때에 도래 닫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3절에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나이로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의 종말 교훈을 말씀하실 때에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를 비교하시면서 나중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가 뒤늦게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밝혀 연회장에 와서 문 열어 달라 할 때에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한 번 문을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누가복음 13장 22절 이하에 나온 말씀인데요. 너희는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때와 시기는 바로 지금 여기서 내가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면 그를 믿고 의지하며 엔토 크라이스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작 심판의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닫힙니다. 문을 주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닫고 열매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이때에 우리가 이 구원의 문에 들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의 수위를 조절하셨다. 왜 이렇게 생각하게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밤낮 40일 주야로 이렇게 홍수가 터지게 하셨는데 사실 뭐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겠지만 40일 이 성경에서 4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참 기가 막힌 숫자예요. 이거 다 말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생략하고요. 자, 홍수도 40일 동안 주야로 이렇게 집행되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저 창조의 날, 둘째 날에 하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눴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홍수 심판 날에 궁창 위에 있던 물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사, 하늘의 창을 여시사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져 내려오게 하신 것으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땅 아래 물, 이제 본래는 다 땅도 바다에 덮여 있었지요. 물에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다의 파도를 명하여 여기까지다라고 하시면서 물을 드러나게 하셨는데 이 바다의 물, 또 강물들 그뿐만이 아니에요. 땅속 이 보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땅속 깊은 곳에 샘들이 다 터져서 물이 이렇게 막 또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 쏟아져 내리면서 또 밑에 이미 기존에 있던 바다와 강물들뿐만 아니라 땅속 깊은 샘들이 막 터져나 우아래서 막 그냥 물들이 쏟아지니까 40일이면 뭐 그냥 이 지구를 다 덮고 남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홍수가 정말 있었는가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 이거 설화가 아니냐,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다 홍수에 대한 설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조상들부터 들어온 구전적인 이야기들을 그렇게 기록으로 설화로 남긴 것이 제일 오래된 게 수메르의 길가메시라고 하는 그 대서사시에 여기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것들은 다
구전으로 전해놓은 것들을 이렇게 부정하셨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남겨진 인간 구원 계시로서 홍수 심판의 이야기는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기도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근데 증거가 많습니다만은 하나만 얘기해 본다면, 지금도 저 히말라야 산 같은 데 보면요, 거기는 이 바다하고도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인데 암모나이트라고 하는요, 바다 조개류 같은 것들이 그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화석인데요. 이전에 여기까지 다 바닷물이 차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그런 걸로서도 표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런 말씀 과학적 논증한 시간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서의 그 물의 수위를 조절하셨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높은 산 꼭대기를 덮고서도 15규빗이 더 물 수위가 올라가게 만드신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궁창의 물을 다 쏟아냈을까? 지구에 있었던 바다와 강물과 또 땅속의 깊은 샘들이 터진 것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왜 궁창 위의 물을 다 쏟아내버렸었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인간의 수명이 홍수 이전과 이후가 확 달라요. 홍수 이전에는 평균 900세 이상입니다. 다 이런 앞에서 봤잖아요. 창세기 4장 5장에 나오는 가인계보의 족보. 가인계보의 족보에는 연수는 안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날들 단 하루도 그들의 그 날수에 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나 5장에 나타난 셋계열의 사람들은 그들이 몇 살 살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다 900세 이상이에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120세 정도 밑으로 쫙 내려와 버려요. 엄청, 물론 처음에 500 몇세쯤 되다가 그 다음에는요, 점점 정상적으로 지금 내려간 숫자가 100세를 전후로 하는 그런 나이로 줄어들어 보이고,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이렇게 했을까요? 궁창의 물을 다 쏟아냈을까? 뇌물로 인해서 인간 수명이 이렇게 단축되게 했을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본래 궁창 위의 물을 있게 하셨던 것은요, 사실 하나님 인간의 생태 환경을 최적의 상황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라 그래요. 태양이 발선하는 그 태양의 광선 가운데요, 자외선 같은 것은요, 인체 노화를 80%, 인간을요, 80% 이상 노화되게 만드는 게 자외선이라 그래요. 근데요, 궁창 위에 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차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차단막 같은, 온실막 같은 역할을 궁창의 물로 하신 것인데, 싹 하나님이 다 하늘 궁창의 창을 여시서 다 쏟아내 버리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뱀, 그 사단 마귀를 통해서 인간에게 침투해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의 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요. 하나님께 향하여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그러한 몸을 가진 인생이 되었는데, 그런 몸뚱이 가지고 오래 살아본들 뭐 유익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궁창의 물을 다 쏟아 없애심으로 태양의 빛이 그냥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다 그냥 비춰지게 하시는 가운데 인간 수명을 120세 또 더 지금은 100세 정도로 이렇게 낮추시면서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너희가 너에게 보낸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영생에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의 길은요, 내가 어디에서 나의 영원한 장래를 보낼 것인지를 준비하고 여기서 지혜롭게 내가 선택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갈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갈라지는 것은 바로 여기 세상에서 지나는 이 100여 년 짧은 기간 동안에 갈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죠. 이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마음껏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혼의 존재가 된 것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의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영이 교통할 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셨고,
그로부터 인간에게 이 불행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보존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과 함께 다, 인간에게 속했던 동물들과 함께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홍수로. 여러분, 우리가 쓸어버린다는 그 말의 뉘앙스가 뭐가 있습니까? 더럽고 추한 것들, 가찮은 것들을 쓰레기 치우듯이 쓸어버리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인간이 모든 동물들과 함께 같이 쓸어버림을 당했다는 그 표현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참 인간의 가치는 결코 떡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과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귀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이 세상에 잠시 제한된 육체의 기간을 지내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과 장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러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니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로 알아서 진실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그 문이 곧 영생으로 연결되는 축복의 문으로서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